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37면에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우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델에서 우상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여로보암의 손이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손을 고쳐달라고 하자 곧 손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 우리 13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본문 앞 7절에 보면 왕이 고마워서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막 기적을 행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 집에 가서 쉬고 먹고 하자. 예물도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본문 앞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사건이 벌어졌고
죄된 땅이기에 하나님이 다시는 베델에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거 뭐 상징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곧바로 베델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베델에서 이 사건을 아들들에게서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보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죠. 여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그 사건을 들은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딜 가더냐? 물어보고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왜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함께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말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었습니다. 빵입니다. 빵. 자, 그래서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러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왜죠? 초청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존경도 하고 부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비정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요? 죄된 장소였고 하나님이 다시는 베델로 돌아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도 그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왜 베델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했던 장소고 더러워진 장소였죠. 영적으로 더러워진 장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고히 믿고 마음을 굳게 먹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반드시 그 뜻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말이죠.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말이죠. 사단이 났습니다. 왜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확고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그 뜻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나는 베델에 못 돌아간다. 그랬더니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베델에 살고 있는 선지자라.
같이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천사가 나에게 얘기했다. 당신 베델에 와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뒤의 정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이든 둘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왜죠? 여기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금방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예,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속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이제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 그 본문 뒤에 쭉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는데 그때 애통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함께 묘지에 있는 것을 원했어요. 앞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거짓인 줄 알면서 평생을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그렇게 정사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성령과 말씀을 받아서 진실로 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거짓 영을 받아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참 선지자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다만 추정상 이럴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잖아요. 자기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짓말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고 해도 마음에 욕심이 들고 자기 생각에 앞서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으로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소리를 듣지. 어떤 때는 말이죠. 믿고 갑니다라고 막 기도하며 갑니다라고 해도 자기 욕심이 딱 앞서는 순간에는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놀랍습니까? 아주 미묘합니다. 섬세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단의 소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 거짓 영을 이제 받아서 속였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노한 행동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내 안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내 생각을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 가지고 남의 신앙을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인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상대방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마다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사용하시는 장소와 믿음의 정도가 다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젊었을 땐 잘 믿다가도 나이 들어서는 좀 이렇게 완숙하고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신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믿음만 최고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자기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생각이 바뀌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믿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내용을 뒤집어 엎고 정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귀가 쫑긋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천사를 봤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많은 경우가 거짓입니다. 특히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나 정상적인 크리스천들도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뜨겁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 교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생각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뭘 봤다고 막 얘기를 해요. 꿈에서 뭘 봤다. 여러분, 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덮어놓고 천사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 내가 믿음을 그렇게 확고하게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참고는 하되 미혹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 한국 말이죠. 이단 교회의 80%가 왜 기존의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일까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단 교회의 80%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귀가 혹해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저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래. 좋으네 그러면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느꼈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남에 의해 결정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대1로 나와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독대하면서 1대1로 만나주세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나를 1대1로 만나시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이 나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 어떤 분은 말이죠. 결혼 문제까지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주변에서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사자에게 확신을 주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정 주변에 막 들려오는 소리로 그렇게 결정하라고 말씀하는 분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버렸습니다. 그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몸도 피곤하죠. 예, 쉬고 싶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대로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말했다. 베델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더군다나 베델의 죄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처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피곤할 때에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편의대로 주님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자기 믿음에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는 동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처음에 주신 그 사랑을 지키십시오. 처음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믿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처음 사랑과 처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는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후에 사탄의 말에 유혹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예,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도 좋아.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간 거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 거죠. 예, 하나님이 처음에 명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러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때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찾아가냐라고 하는 남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처음 가졌던 믿음대로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시면 그 과정에서 사단의 그러한 유혹이 엄청나게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처음에 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19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거짓 영으로 말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도 한때는 자기 생각이 앞서거나 그럴 때 거짓 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서도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결국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후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잠깐 어떤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르게 됐다는 이 사실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았다가 그 뜻을 오해하거나 쳐버리는 경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라고. 이 말은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기도하고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도 거짓 생각, 거짓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말씀을 순간순간 잘못 전할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성령과 말씀에 서서 우리가 거짓 예언이나 거짓 이단에 속지 않도록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주님의 성령 안에서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상황을 보고. 아무리 주의 뜻이 어떻고 막 이래도요, 상황에 맞지 않으면요, 거짓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늘 일치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예? 하나님 다 괜찮아 하셔, 늘 사랑하셔, 물론 맞죠. 그런데 그냥 다독거려주고 그냥 늘 위로의 말씀만 하면 그 사람 언제 회개하겠어요.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거짓 예언이 됐단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자, 두 번째로 보면 내 위주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내 자신을 평가하더라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 천사를 봤다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변에 얼마나 사단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유혹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라고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시며 광야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오는 사단의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 뜻과는 어긋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잖아요, 사단이. 예.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양심과 성경과 내 삶의 정황을 놓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늘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변의 말에 무조건 넘어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말하는 그 사람의 평소 삶이 어떤가를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과 평소의 삶이 어떤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들이대도 그 사람의 행동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듣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씀보다는 그 사람 행동을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자,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과 독대하시고 만나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개인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